2021년 5월 11일 화요일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말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리긴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말씀은 15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홍해의 기적 이후에 바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수르광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애꿎게도 그 격렬한 기적, 정말 그 기적을 통한 격렬한 흥분을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직후에 바로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물이 있긴 있는데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이 되었습니다. 15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좀 찾아보니까요. 이게 그냥 이렇게 한 줄로 돼 있긴 합니다만 굉장히 강력하고 오랜 기간, 밤을 지새워가며 원망했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앞에서 어저께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강력한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도 이스라엘 백성은 사흘간의 이 물을 얻지 못한 이 광야의 행군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였다고 했지만 이는 곧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참 인간이란 게 알 수 없습니다. 제 자신을 둘러봐도 그렇고요. 불과 3일 전에 기적적으로 홍해를 가르시며 나의 목숨을 살리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경험하고도 단 3일 만에 물이 없어 내가 죽겠다 라고 하는 원망을 하는 이 모습이 한편으로는 뭐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곧 나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제 이야기했듯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하고 찬양한 그 핵심은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라는 거였거든요. 중심이 나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단 3일 만에 이렇게 역전되는 거죠. 왜냐하면 중심이 나이기 때문에. 이 원망은 단순히 인간적인 어떤 나약함이라고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앞서 어제 보았던 말씀에 연계해서 본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은 나라는 거죠. 자기 자신. 이러한 상황에 되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지시하셔서 물에 던지게 하셔서 물을 달게 만드셨습니다.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달아졌더라. 바로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고 합니다. 법도와 율례라는 게 일반적으로 인간이 느끼기에는 인간을 위한 것이라는 느낌을 참 받기 어렵습니다. 보통 인간은 그 법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옳가매는 것에 대한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십니다.
26절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런데 재밌는 건 26절에 이렇게 나온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없습니다. 25절 말미에 분명히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씀하시면서 26절에 쫙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반응을 했고 어떤 대답을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27절로 넘어갑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보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기록할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을 시험하셨고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아마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예가 진짜 예였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 이후에 이들의 진짜 본 모습이 계속 다시 드러납니다. 얼마나 못난 사람들인지. 그런데 이 못난 모습이 사실은 저는 제 자신을 보는 것 같아서 사실 어려서부터 뭔가 되게 찔리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야, 그치. 사람이 좋을 땐 되게 좋은데 힘들 땐 또 본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되게 이해가 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해는 됩니다. 인간적으로.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러한 25절, 26절의 말씀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자란 부족한 한편으론 정말 못난 나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시면서도 이 직후에 바로 엘림에 이르시게 합니다. 12개의 물샘, 12지파가 얼마든지 물을 떠먹을 수 있는 12개의 물샘과 종려나무 70주가 있어서 얼마든지 이 더운 사막에서 그늘 아래 쉴 수 있는 휴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에게 12개의 물샘과 종려나무 70주의 그늘과 휴식을 주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나 자신은 아직도 나 중심이지 않은가.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내가 잘 살고 있는가를 사실 오늘 등장하는 앞에서부터 쭉 연결되어 오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많은 반성을 좀 했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해하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아직도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못난 모습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주여, 내가 나 중심이 아니라 아버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